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창립 12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회복을 넘어 부흥의 파도를 타라라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제 삶이 그렇게 드려지길 원하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열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다. 여기 보면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 일평생 섬기다가 예배하다가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한마디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는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에게 주어진 생명들, 그에게 주어진 에너지, 모든 힘들, 그에게 주어진 물질들, 그에게 주어진 그 권세의 자리들, 그런 지위들,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비전어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0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 비전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념비적인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12돌을 취하여 돌탑을 쌓으라,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 도하 사건은 그들의 일평생 꼭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늘 24절에 잘 요약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결국 믿음의 1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기 원했는데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자기 길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쏟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꿈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회복과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시대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 때 사는 저와 여러분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꼭 품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테마가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읽은 24절 말씀 그 중반부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그랬죠.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할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가 있고,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반드시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는 그들의 중심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이 경외함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이게 신앙의 본질의 삶이잖아요. 이 삶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그 뜻을 이루려고 하겠죠. 반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에 무수히 쓰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좋아하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에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쾌락과 또 권력과 또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금식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심 가운데 이렇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경외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나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되어 있다고. 이게 경외함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전히 내가 좋아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이 돌아왔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로 경외함이 있는데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높임을 받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항복되어지고 내려지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가 인도하게 해주세요. 예배 인도자나 예배 싱어 섬기는 사람들이나 밴드 같이 하는 모든 친구들이나 또 같이 합계 청중으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진료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진리, 그분을 인식하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몇 가지 어떤 부분에서는 경외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자세와 태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 상황이 정말로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그가 행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중심의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경외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말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다윗이 드렸던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야 부흥도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그 예배를 3000년 전의 예배인데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 예배였던 거 아세요?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였어. 어떻게 볼 수 있냐?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14장, 19장 쭉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픈되었잖아요. 다윗이 그저 드렸던 그 예배의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셨던 그 예배, 그게 바로 다윗이 중심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드렸던 예배였어요. 그 예배가 지금 이 말세치 말에 다시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회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부흥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열방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24절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열방이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죠. 저는 이 단어만 나오면 저는 막 마음이 흥분해요. 저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방언, 모든 백성, 열방 이런 단어만 들으면 너무 흥분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화요일 날도 침신대 가서 채플에 가서 예배하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복음,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목요 강단에 설 수 있어서 영광이죠. 감사하고. 근데 제가 실력 있어 쓴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열방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고 얼마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자인 것을 그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분을 중심에서부터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요, 오합지졸이에요. 매일 죽는 소리 하고요. 여러분, 훈련된 군사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냥 싸우면 다 죽어요.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실 때에 뭐라고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 근데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나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군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이 정확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방 민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시려고 하셨던 회복과 부흥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오합지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2돌을 쌓은, 그리고 이걸 기념하고 이걸 후대에 계속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회복과 부흥으로 불렀어. 그리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할 거야. 그리고 너희 세대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 오는 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 내가 너희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거야 라고 자녀 세대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든지 서 있었든지 밖에 나갔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같이 영화를 보든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야, 너 그거 알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알아? 왜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줄 알아? 야, 그건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부흥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부흥을, 회복과 부흥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청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0년 5월, 제가 기억하는 둘째 주로 기억하는데요, 처음 사택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 20평 안 되는 사택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가 시작됐어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분들을 같이 엮어주셔서 시작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홀을 얻어서 신흥동에,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저기 국민은행 사거리 신흥동 아십니까? 거기 우체국, 북포항 우체국이라고, 거기 우체국 바로 뒤편에 28평 아담한 3층짜리에 3층, 거기에 10월 달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택에서 5월 달에 한 4개월 동안 있다가 5개월인가요? 10월 달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2012년, 제가 기억하는 12년인데 제가 계속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는 막
그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2012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2편 8편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몇 명 안 되었어요. 그것도 38평 임대 건물에서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아들아 열방을 구해라. 내가 열방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뭣도 모르고 기도하고 그랬었죠. 그랬을 때 2014년도에 우리가 신흥동에 4년간을 마치고 창포동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2014년 4년 주기로 해서 2월 14일 제가 이제 그 노트에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2월 14일, 2014년 2월 14일, 12월 14일이네. 죄송합니다. 12월 14일 월요 다윗의 장막 시간을 기억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해야 될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적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전을 할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자원이 없어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원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고, 또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4장 요단강 도하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 마음 가운데 템스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템스강의 기적은 전 처음 들어본, 역사식은 한번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죠. 템스강의 기적이 뭐야 도대체. 템스강은 참고로 여러분 영국 런던 그 수도죠. 수도 런던에 있는 큰 강입니다. 그 런던에 있는 이 템스강은 지금은 굉장히 청정 지역이 됐지만, 아주 깨끗한 강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심각하게 최악으로 오염되었던 곳이 템스강이었어요. 제가 그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부터 굴뚝에서 뿜어내는 스모그는 적지 않게 런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시민 식수원이었던 템스강은 오염되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 시민들의 식탁에 올라왔던 연어가 사라진 것은 1830년이었다. 그때 어떤 여객선이 침몰해서, 그 템스강이 크죠. 침몰했는데 800명이 탔었는데 600명이 죽었대요. 전복돼서. 죽었는데, 전복됐는데 왜 죽었냐면 물에 빠져서 죽은 것도 있지만 물이 너무 오염돼가지고 물을 먹는 순간 그냥 죽어버렸다. 악취가 나고 시궁창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공기와 식수의 오염에 대한 경쟁이 올렸지만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런던 시민이 10년 사이 5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가정의 하수와 공장의 폐수,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강은 시궁창으로 변해갔다. 1857년, 그러니까 아까 1838년이었으니까 약 20년이 지난 뒤에 물고기가 아예 사라져버렸다. 탁한 물에서도 살 수 있다는 뱀장어조차 강의 오염을 견디지 못해서 다 폐사하고 말았다. 템즈 강변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악취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했고 무더위 속에서 회의를 해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부터 이 강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강에 오물과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부터 강력하게 단속했다. 요즘에 학군단하고 YMCA에서 하는 운동이 생겼죠. 쓰레기 줍기. 학교에서 쓰레기 줍기.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부터 강력하게 단속했고, 지역별로 하수 처리장을 재정비하고 강에 버려진 오물을 배로 수거하기 시작했고,
1970년부터 세계 최초로 환경부를 신설했대요. 그것 때문에 강력한 규제와 벡튼 하수장 등 400개의 하수 처리장이 오물 폐수를 98%를 처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템즈강을 되살리는데 약 2조 원이 들어갔대요. 그 당시 2조 원, 지금도 2조 원이 큰데 이번에도 그 포스코가 그 피해액이 태풍으로 2조 6천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2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모든 관광 수업을 다 벌어가지고 그거 살리기 위해서 다 투자한 거예요. 영국이 대담한 투자를 한 거죠. 그게 옳았어요. 정화되는 그게 옳았어요.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떼죽음을 당했던 물고기들이 템즈강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제 템즈강의 정화 노력의 시작인 14년째인 1974년 3.6kg짜리 연어가 낚시에 걸렸을 때 영국인들이 비로소 템즈강이 소생했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로 탈바꿈했다. 무엇보다도 100년 넘게 죽어 있었던 그 강을 되살렸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영국인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 뒤로 1908년, 1948년, 2012년 7월까지 런던 세계 올림픽이 3차례나 개최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강력하게 오염되었을 때 그들이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그 영국의 템즈강은 없을 겁니다. 올림픽은 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쉴만한 공간도 제공해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838년에 오염된 템즈강이 122년 동안 정화 작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영국의 랜드마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템즈강의 이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과 부흥으로 초대하시면서 원래 있었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이었잖아요. 초창기에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곳에 이사 오면서 우리 열방 비전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그리고 2014년도에 창포동에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셨고 지금은 이제 또 4년이 지난 창립 12전이 두는 202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 복음의 토대로 신앙의 본질과 또 이제 선교적 교회로 이제 새롭게 무장을 해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이렇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지금 회복하고 계세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016년에 김해의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 둘째 날 새벽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교회가 지금 뭐 몇몇 되지도 않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열방에 나갈 사람 누가 있을까 뭐 그런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열방을 뭐 어떻게 섬겨 그런 마음을 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2017년인가요? 그때 여기 기쁨의 교회에서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가 열렸죠. 묘하게 제가 그 말씀을 받은 다음 날 그 일이 계속 미뤄져 있다가 결정이 됐어요. 계속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방이 몰려오면 어떡하지? 열방이 오면 뭘 담아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하잖아요. 건물도 필요할 것이고 또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그냥 오면 그냥 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섬깁니까?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필요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체를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내가 당장 하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라고 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좀 1호점, 2호점도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그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목사님들 또 부부 또 자녀들 또 선교사님 부부 자녀들 의지 오신 분들 또 병 드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요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돈을 처음에는 좀 받았다가 한 푼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유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내가 걱정돼가지고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라고 섬기시는 은혜를 주셔서 섬기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2017년인가 제가 또 기억하고 있는데 부산 컨퍼런스에 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부흥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또 부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선교사로 무장되어서 우리나라 전체와 열방에 나갈 선교사로 준비하고 파송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포항 지역에도 또 이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9년에 제가 처음에 포항에 왔을 때 하나님 주신 감동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회복시킬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셨던 첫 번째 찬양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양이었어요. 지난주에 같이 불렀죠. 얼마나 참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여기 앞면에 보시면 제일 앞면에 보시면 도시와 다음 세대와 열방의 부흥을 담아내는 교회, 이 표어는 연구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요 또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포항 도시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포항 도시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이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열방에 부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상치 않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머리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행하게 하십니다. 저는 학군단 섬기고 왔을 때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200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안 열리니까 언제 열리나? 이건 아닌가? 그래도 제가 계속 YMC를 위해서 학군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잖아요. 교회 같이.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와는 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학교를 열어가시면서 갑자기 막 40명, 80명, 160명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 주시니
제가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격이 있겠어요. 이게 저의 일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도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지금 그 앞서가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가서 그냥 포장해가지고 필요가 있으면 성경책 사다가 갖다가 섬기는 거죠. 해양대도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매주 모이는 애들이 6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를 섬겨달라고 연락이 온 거지요. 한동대만 해도 여러분 지금 YMC 얼마나 잘 이렇게 정착되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여기 지금 회장도 있네요. 회장도. 한동대 회장. 우리 찬미자매님. 아, 지금 아니에요? 예? 아, 지난번에 했구나. 벌써 지났군요. 예.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예,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지금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여기 포항공대와 포항 일대학과, 또 영남신학대학교, 또 대신대학교, 이런 학교들 계속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지금 마음을 두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열방비전교회 랜드마크. 열방비전교회 랜드마크. 자, 랜드마크는 뭘 말하냐면 항해사가 알아볼 수 있는, 비행기 타고 간 항해사가, 비행기 타는 항해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항해 어떤 표시점 수도 있고요. 또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 영적 랜드마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과거의 사건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쭉 이렇게 이어보면 그것이 일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의 남은 생애를 들여서 그 뜻을 이뤘던 것처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랜드마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획기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 사건들을 이어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고 현재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가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는 이 하나님의 랜드마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뭐 다음 세대에서 기도합시다. 일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교회가 침체됐으니까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님께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구호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영적 랜드마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교회가 영적 랜드마크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 주셨느냐, 그것을 잘 연결해 보면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나갈 건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와 다음 세대와 열방의 이 구호는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해 오신 일들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게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굳이 열방 비전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로서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적 랜드마크가 그려져 있지 않는 그러한 교회에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사이즈와 교회 자체의 부흥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믿는 사람들 통해 나타나시고 또 안 믿는 세상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년씩 주기를 두시면서 숨가쁘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거 감사해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지난 2022년 9월까지 12년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고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시며 이제 지금은 2023년부터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나 영적 현실이 마냥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십자가 복음을 한다며,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며 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냐 이거죠. 점점 후퇴하는 것 같이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제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부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어요. 페트라라고 했어요. 페트라가요 반석이 어떤 이런 큰 암석인 줄 알았더니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대한 산 하나가 그냥 반석으로 돼 있어요. 저 내연산 같은 그런 산 하나가 엄청나게 큰데 그게 다 하나 반석이에요. 그게 페트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말썽이 많고 지멋대로고 배신하고 떠나갈 걸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근데요 하나님 그를 향해서 페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여러분 430년의 노예 생활한 노예 근성이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오합지졸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런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내가 뭐 될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의 현명한 생각과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붙어만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크신 한 일을 내가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잠언서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뭘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내리고 붙어 있어야 되죠. 또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되죠.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이 아버지께 내려지고, 그래야 주님이 나를 내 삶에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나를 빚어가시죠. 제가 전에 어느 그 갑부 인생인가요? 그걸 봤더니 어떤 사람이 세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렇게 큰 거예요. 큰 거 가지고는, 큰 거는요 별로 가치가 없대요. 많은 가치가 없대요. 이게 세공업자의 손에 이게 막 며칠, 몇 밤, 몇 달, 몇 년을 걸쳐 가지고 얼마나 정교하게 그 빛을 잘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최고의,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로 재탄생해서 최고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석과도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가 할 수 있겠냐? 다 부정적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분이 아주 유능한 세공업자라서 우리를 그 원석을 가지고요 가장 잘 다루시는 분,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런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찬양이 예배 가운데인지 성경 공부 중인지 확 나오더라고요. 나의 길 그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좋아했던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리차드 바크가 얘기했던 건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책을 잘 아실 건데, 거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이 가장 높이 날게 될 것이고 가장 멀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에 좀 불만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불만족. 막 안 맞아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더 높은 곳을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의 비전을 더 선명히 보여주시고, 내가 내 삶을 주 앞에 맡기면 주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해 가실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오실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리로.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비전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어요. 모세가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어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열망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소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청사진 되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던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열방 비전교회를 향한 랜드마크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걸어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8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핵심 가치죠, 교회. 자,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두 번째 면에 8가지가 열방 비전 공동체 8가지 고백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교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는,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더 보기를 열망할 거예요.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경외함으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갈 거예요. 또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것은 마치 결혼한 두 사람이 반지를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반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 이 가치관을 우리가 준비하고요. 그 가운데 서 있으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역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뒷받침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의 삶을 추구하고 거기에 잘 안 되지만 또 은혜를 구하고 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뒷받침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로는 세 번째 빠졌네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실제로 나타나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영의 치유, 육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4시간 365일, 사실 여기 이 교회를 디자인한 것도 그렇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조명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조명하면 한번 딱 키면 다 켜지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옆에만 측면만 켜지고 기도등만 켜지기도 하고 앞에 등만 켜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시간마다 찬양팀이 세워져서 예배팀들이 세워져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24시간 그런 교회,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좋은 땅의 성도들이 청지기적 삶을 사는 교회. 이 좋은 땅,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밭은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또 가시밭이든 이런 것들이 변하여서 좋은 밭, 좋은 땅으로 되어지기 원하는 것이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내 삶 속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맡겨진 것들을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는 것이죠.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서 분명히 회개를 하실 텐데 네가 정말 내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했니?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도 좀 그분이 이룬 사역이 너무너무 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아직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그 달란트대로 남기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제가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공포적으로 두렵다는 게 종교적으로 두렵다는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자기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렇게 섬기기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6번째,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양육하여 파송하는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선교사적인 그런 선교적 삶으로 무장되어서 내게 주어진 그 영역 속에서 또 지역에서 또 나라에서 열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지금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도 보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좀 더 또 많은 좀 대학부 청년부도 나눠지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아이들을 더 양육할 수 있는 부분, 섬길 수 있는 부분들도 더 고민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 장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준비해서 우리가 더 같이 무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분별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여 구령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관계 중심전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또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낙심해 있는 영혼들, 낙심해 있는 영혼들, 또 좌절해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보실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 영혼들을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우리 간사님에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 혼자 다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구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마지막, 포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15 선교 기관하고 개인과 또 단체들을 좀 후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요청이 있는데 우리가 더 아직은 좀 그렇고 해서 너무 감사하죠. 지역을 더 섬기고 또 같이 나중에 이제 그 지역도 방문하고 비전 트립도 좀 하고 같이 한 나라를 이렇게 종족을 입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제1호 선교사가 될 우리 하영 자매가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또 사역자로도 이제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좀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마지막 3번째. 그러면 우리 열방 비전 교회가 준비하며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열방 비전 교회가 준비하며 나아갈. 여러분 다윗은 아까 하나님이 그 시대 행하신 하나님의 비전 목적을 발견했을 때 다윗이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준비가 안 되는데 한 뜻만 주면 준비 안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그 역대상 22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키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참 좋아하셨는지. 그러나 그가 성전을 지키는 무리수였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성전 청사진을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짓게 하셨어요? 네,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러면 내 아들이 솔로몬이 다 할 건데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냐 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남은 생애를 통해서 부지런히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역대상 22장 2절부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주셨으니까 이제 돌을 다듬으려고 이제 돌을 다듬었던 것이죠. 3절에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다. 또 철을 많이 준비했대요.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 4절에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백향목.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뭐 했어요? 많이 준비했다. 그는 어떻게 준비했냐?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니까 뭐 다 갖다가 뭐 준비하기 쉽지 않았겠어? 아니요. 환난 중에도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까지 행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거기에 자기 삶을 드린 거죠.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이 여러분 기쁨의 단을 그 아들 때에서 거두게 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동안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2023년 이후에 그쪽으로 준비해 나갈 것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죠. 전에 오카는 목사님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한탄하셨어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시험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어려움도 많이 없었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가 뭐 크게 없었잖아. 근데 이제 다음 세대가 문제가,
엄청난 핍박이 올 거라.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더 도래할 거라.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 하기는요,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순교자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어려울 때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걔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내 인생도 힘든데. 여러분, 신앙이 전수돼야 됩니다. 이 회복과 부흥에 이것이 전수가 돼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바로 다음 세대에 그 유업을, 우리 시대에 시작됐던 그 유업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눈물도 필요하고요, 땀도 필요하고요, 피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10년 아니 50년을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비전을 본 사람은 가장 높이 날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멀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매우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어질 것 같지요? 다 빼앗깁니다. 유업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그것을 모세 곁에 있는 여호수아의 자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일꾼이 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일꾼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죠.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되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는 모세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주보 드렸죠?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것들을 8가지를 적어놨잖아요. 한 랜드마크를 여러분 되살려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 안에 있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세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는 죄송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와 모세가 헷갈리네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데서 만족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그 일하심을 개인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부담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묻고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 그냥 떠먹여주길 원해요. 자기가 할 것은 안 하고 떠먹여주길 원해요. 떠먹여주면 내가 입을 벌릴까 말까 하고, 안 떠먹여주면 절대 입을 안 벌려요. 이제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밥을 스스로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떠먹여줄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입 벌려가지고 떠먹여주세요, 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그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길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담을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은혜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고민하시고 또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해가 안 됐으면 좀 물어보세요. 좀 묻지도 않아요. 저희는 아시는가 봐요.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질 않으니까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묻는 사람이 빨리 배웁니다. 빨리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고 그렇게 자꾸 안 물어보고 그러면요 안 자랍니다. 계속 퇴보합니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이론으로 불과합니다. 내가 현재 지금 알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부지런히 주님께 묻고 있고요, 영적 리더에게 묻고 있고요, 성경에 묻고요, 또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부지런히 묻고요, 그 답을 찾아가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묻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모르고 또 안 되는 것이 있었을 때 고민하고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요, 주님을 더 알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점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비전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비전을 대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리더에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을 보여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비전을 보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못 보면 인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성령님이 오늘 임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예배 인도자가 아니죠. 여러분 리더에게는 그 길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지가 보여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기름 부음입니다. 제가 자꾸 목이 마르니까 혀가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기름 부음이에요. 위로부터 옵니다.
세상에서 힘이 세서 많이 배웠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직분이 주어지고 리더의 자리가 주어지긴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철저하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이시고 또 그래서 그리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이 리더일 거예요. 다른 사람 잘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여요. 그 사람은 리더예요. 또한 여러분, 리더로 세우시면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인데 아무도 안 따라. 여러분, 존 맥셀이라고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인데요. 이분이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리더십은 한마디로 뭐냐? 영향력이다는 거예요. 리더인데 영향력이 없어. 그 리더 아니에요. 리더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리더가 아니에요.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을 부서의 리더로 세웠는데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 리더를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 와서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표 내라 그게 아니에요. 제발 제 얘기를 좀 잘 좀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 처음부터 리더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도 안 보이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표 내는 거예요? 그럼 다 사표 내야 되게요?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섬겨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시라. 진짜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리더의 자격을 온전히 갖춘 다음에 내가 섬겨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긴다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 여기 섬겨야 됩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평생 가도 못 섬길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왔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종이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섬기는 종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섬김을 리더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섬기라고 주신 건데 섬기지 않으면 그 직분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섬긴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두 개인데 그 섬기는 직분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한 여인이 처녀의 몸으로 홍콩에 그 마약 중독자들, 조폭들, 창녀들,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 울글울글 대는 우범 지역에 가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회복돼서 다른 사람을 섬겨요. 문신난 사람들이 막 섬기고요. 나중에 그 여인이
그 중에 한 사람 회복된 사람은 결혼했어. 아예 그 결혼을 살아. 나중에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기자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여자의 몸으로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미국에 시민권도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그 우범지에 가서 그렇게 섬길 수 있냐? 그분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시험 안 들어요. 섬기다가 시험 얼마나 많이 시험 듭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긴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나와야지. 결과 나와야지. 진정한 섬김의 자리가 아니죠. 뭔가 끈달린 섬김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자리,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섬긴다, 기도로 섬긴다, 뭐 식사로 뭐 섬긴다, 물질로 섬긴다. 여러분, 그 아주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 그래서 그 특권을 올라 많은 사람들이 다 놓쳐버려요. 특권의 의미를 잘 몰라요. 섬김의 의미를 잘 몰라요. 하다가도 시험 들고 탈진하고. 왜 그래요? 온전한 섬김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전을 알고 길을 알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거기에 맞게 세워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은 은혜가 와서 왔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가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요즘에 가장들을 세워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정 가운데 계속 임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세워지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거예요. 찾는 자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분별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면 사람들 그걸 보고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리더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자라납니다. 왜 잘하지 않는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특권만 내세우고 내가 해야 할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1세대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광야 시대에게. 근데 그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반응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거기에서 저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거기에 자기 삶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시대의 놀라운 일을,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열방비전교회 12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돌아보고 또 내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